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됩니다.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네 번째 편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이죠.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바울 사도의 행위, 그리고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누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이 견실하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계속 부추기기 위해서, 그가 진짜 사도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인데 당신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교회를 막 흔들어 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기가 쉬웠느냐? 바울 사도가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1차와 2차, 3차,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따라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4번에 걸친 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계속 거기에 몸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그가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가 떠나가고 난 자리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이 있긴 하지만 거짓된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계속 휘저 놓게 되면 성도들이 동요하고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약의 13편, 14편의 이런 모든 편지로 기록된 서신들이 다 그와 같이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이 다 이런 편지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리기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기 전에 이미 한 번의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보존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미 한 번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사에 또 한 번의 편지를 썼구나.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소위 혹독한 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 권징을 나타내는, 권징을 시행하는 그런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네 번째 편지의 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편지 서신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는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소개가 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아주 좋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 찬송함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소개해 줍니다. 이런 위로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 그 위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했던 그 환난이나 시련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도 그런 환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지만 그 환난과 시련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 죄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 거짓된 가르침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그가 쉽게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봐라, 그가 온다고 말을 해놓고 오지 않지 않느냐,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그가 진짜 사도라면 그가 왔어야지, 그가 안 온 거 보니까 봐라, 그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막 비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이 고린도 교회를 계획을 따라서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성격상 매우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4절 이하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복음의 일꾼들은 가장 영적인 선봉대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모든 대적자들의 1차적인 공격 목표입니다.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남들이 받는 여러 시련이나 환난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앞선 이가 그런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적지 않은 위로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금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면 위로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위로라고 말했어요. 4절에서는 모든 환난이라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모든 환난, 크고 작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받는 환난과 시련보다 위로의 힘이 더 세게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환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을 감당하고 이겨나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위로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만든다, 견디게 만든다, 더 힘을 북돋아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시련이 삼켜서 결국 쓰러뜨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일을 두고 이걸 위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참 많은 인생살이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쓰러지고 다 거기서 다 넘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예비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끝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계획대로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맹세컨대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항상 이해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게 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도 그저 변명거리, 핑계거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 계획대로 가지 못하게 된 이유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것도 일종의 맹세 형식이에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이 대단히 애절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각별하게 사랑하고 그의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데,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또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신뢰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 중에 언제나 위로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많은
환난과 시련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될 때 낯설지만 올 것이 오는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이 오게 되는구나. 그럴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고난과 시련을 장차 영광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을 예비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자녀를 놀라운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모든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받았던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위로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능히 위로하심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위로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마지막까지 늘 위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